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실제 마지막 하는데 고백과 회개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문은 뭘로 연다 그랬죠? 찬양으로 연다 그랬습니다. 완벽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쏟는 찬양과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뭘 깨닫는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엄청난 간극을 뭐 하게 됩니까?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을 인정하는 찬양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흠결과 제약투성인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만하고 하나님이 내 수준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흠결이 보이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만해지고요. 하나님이 내 뜻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의 흠결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안 들어지면 그게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렇게 해서 엉뚱한 짓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습니까? 나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입술을 좀 찢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붙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뭡니까? 죄악 덩어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덩어리인 걸 인정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대니까요. 저는 이 죄악 덩어리를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원죄의 핵심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나 그건 먹기 전에 움직인 게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인간이 죄인이 되기 전에 움직인 게 있는데 그게 하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때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이때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1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하지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제가 성경 공부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뭐가 난 거예요? 병이 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병, 그 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에 난 병이 뭐냐? 그게 원죄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선과 악은 누구만 구분합니까? 크게 해도 돼요. 선과 악은 누구만 구분합니까? 하나님만 구분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으로 믿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라고 믿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인간의 마음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병이 나서 죄를 범하고 그 후부터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인간이 판단합니다. 이성 간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병든 마음이 동성 간의 성적인 기쁨도 합법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동성애고 동성결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옳다고 하기가 뭐하니까 천부가 부여한 인권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천부가 부여한 인권. 여러분 서양에서 천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줬으니까 그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까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인권을 주신 적은 없어요. 이런 아나무인의 인권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병든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로비에 장애우가 쉽게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성관계가 없는 게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계단에 휠체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야죠. 아니, 빨리 만들어야죠. 한 명의 장애우라도 하나님의 교회 오는 걸 우리가 계단이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아나무인의 인권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인간의 뜻 아래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아요. 병인데 불치병입니다. 이 병의 결과가 뭡니까? 이 병의 결과가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안 고쳐집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안 죽으면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안 죽는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중심성의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것을 용서받은 마음에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바른 기도가 세워진다. 이게 이번 주 주제 아닙니까? 용서받은 마음에서 바른 기도가 세워집니다. 완벽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쏟는 찬양과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자기 중심성이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 병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누구도 이 불치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뭘 꿈꾸느냐? 불사를 꿈꾸지 않습니까? 생명광학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불사를. 왜? 이 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동의를 하죠. 이 마음이 어느 정도 병들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10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에.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해서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절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을 아는 길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냐? 어떻게 하면요? 자기중심성이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뼛속 깊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아무리 다른 사람 입장이 돼봐도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의 병을 고칩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떤 경우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우리 힘으로 회개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회개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회개나 고백은 내가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럼 당연히 어렵지 갈수록 쉬워지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반드시 실패하고 죽음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27장 5절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천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그런데 어떻게 내 기쁨이 넘칩니까? 그게 그 가사의 3절 4절에 나옵니다. 영영 죽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도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제가 위해서 절대로 인간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도 자기중심성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뀌도록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 중에 한 명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적은 책 중에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셰퍼 전집을 한번 보시면 1권이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 2권이 이성에서의 도피, 3권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는데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이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서 도피하고 난 다음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인데요.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가 한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가 한순간에 일어난다고요.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중심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간과하셨다.
나왔죠? 그냥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걸로 넘어가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로 넘어가 주셨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뭐 하는 겁니까?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짓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뭡니까?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때 우리를 6개의 과정 가운데 한꺼번에 바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의미인데 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회개가 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하냐 그러면 회개와 고백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와 고백은 간구 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예 주님이 그 마음에 딱 자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오직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힘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고 누구만 산 거예요? 주님만 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희생시킬 만큼 심각하고 끔찍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우리 죄가 무거운 겁니다. 근데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한 방울이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다고 그랬는데 그 피를 온몸에서 다 쏟아내어야 될 만큼 우리는 뭐예요? 죄악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면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하나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정도의 회개는 아닙니다. 그건 회개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절규와 피의 무게와 바꾸어야 하는 무자비하리만치 강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17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목사님 난 아닌데요. 주님이 그렇다는데 뭐 아니기는 뭐가.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무게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마음의 병의 뿌리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만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뭐가 믿음을 결정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우물에서 공짜로 물을 주는 것은 희소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러니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지요. 그 다 누가 한 겁니까? 다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겁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먹은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이 좋은 마음을 먹어준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만큼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아시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만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를 알기에 죄의 권세에서는 자유하지만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왜 정죄합니까? 잘난 게 있는데 나는 좀 괜찮은데 내가 이럴 수 있는가? 그게 자기 연민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되었지?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자기에 대한 자신감 안 가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게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특히 장로교 교인 중에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괴감이 있죠. 자괴감. 자꾸 자기를 여러분, 자기를 죄인 만드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자꾸 자기를 죄인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자꾸 강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본질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죄인의 본질이 뭡니까? 죄 짓는 게 죄인의 본질이에요. 야구 선수는 뭐 합니까? 야구 연습해야죠. 그 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죄를 좀 지어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본래 죄인이에요. 본래요. 그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사랑을 주신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그럼 사랑의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끼리는 믿지 마. 그게 사랑하라는 소리입니다. 믿는 건 누구만 믿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에는 뭐가 깔렸다고요? 예? 못 믿는다고요. 난 널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는 대부분을 보면 믿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믿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꽃을 안 들고 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본질이 그래요. 죄의 본질이.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뭐 해줘야 돼요? 제가 남자니까 할 수 없어요. 여자 예를 들기는 좀 곤란하고. 사랑해줘야죠. 그죠? 근데 왜 속이 상합니까? 믿어서 그래요. 오늘 저녁에는 화려하게 꽃도 가지고 오고 외식도 시켜줄 줄 믿었더니 주기 내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안 되는 겁니다. 본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안 믿으면 원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 종자가 꽃을 하나 가지고 오니까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제가 좀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절대로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작하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이후 모든 기도의 종류들의 문을 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보게 되고요. 자신을 봐야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왜 구원을 거저 주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왜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아무도 살 수가 없다고요. 구원이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임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로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고뇌의 표현,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가 형편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진정성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을 얻고자 하는 안간힘,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그런 의미를 담은 회개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끝모를 참담함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극이라 그런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어떤 유리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용서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참회예요. 이런 관점에서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게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정화의 과정이 아니라고요. 와가지고 회개하고 야, 속 시원하다. 그 회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회개를 잘 모르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답답하거든요. 주님이 속이 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투성이가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위선보다 더 천박한 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신데 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어디 나오느냐? 가룟 유다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니까 그랬습니다. 다 알아요. 네 할 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니까. 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멀쩡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가룟 유다만큼 강심장이 없어요. 여러분, 맞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회개 아닌 회개를 하는 사람보다 강심장이 없어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가룟 유다는 배우입니다. 배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우 짓을 했다니까요. 겁이 없어요. 천박해도 이 정도 천박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죄와 허물을 털어놓는데 거치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내가 왜 이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면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안 돼. 그러니 사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한테 딱 달라붙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다름이 없어요.
자기중심성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욕구나 소망, 엇나간 자아의식을 추구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더 문제예요.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게요. 변질, 볼 것도 없어요. 예전에 나는 참 순수했는데 지금 왜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변질된 사람,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유감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진 자신을 더 병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수록 누구와 더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왜 봉사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니. 그럼 어떻게 해? 기대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건 기대를 하지 말아요. 죽도록 충성한 것도 기대하지 말아요. 마음이 뭔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존 스토트는 참다운 회개의 두 가지 요소로 뭐요? 인정과 거부. 인정은 죄된 본성에 대한 자기 부인이죠. 비인정입니다. 제가 방금도 엄청 어려운 말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인정하는 거라고요. 거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게 거부입니다. 그러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죠. 그게 여러분 이미 140년 전에 니체가 열어놓은 길입니다. 신을 죽일 때부터 이미 그건 예정되어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밖에 나라가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이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지요, 나. 그게 여러분 위버맨십니다. 나. 우리나라는 초인으로 번역인데 초인이 아니고 이상적 인간요.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완벽하게 추구해내는 사람. 그러니 회개가 뭐냐?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는 뭐냐?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환경 탓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잘 들어보세요. 환경 때문인 줄 알아요. 분명히 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사랑하는 딸들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찬양하는데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자기 가슴만 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놈 복 줘야지. 내가 저놈에게 은혜 베풀어야지. 나 아니면 누가 저 영혼을 받아주지?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먹는 순간 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아파트 한 채 그 기도하지 마라. 그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입니다. 한 5,000세대, 10,000세대 아니면 한 나라죠. 주님은 그렇게 통이 크세요. 그렇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유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이 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종자기 같은 통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맞추려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제일 좋으냐? 하나님 저를 내려놓으니까 저를 마음껏 빚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올 수 있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좀 하시겠죠. 그러다가 되겠다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팀 켈러가 다윗 예를 들지요.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죄를 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죄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회개한 겁니다. 이때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느냐?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랑이 절대로 바꾸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충성이 되는 겁니다. 충성이에요. 회개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병든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 그런 자신의 죄된 모습을 통탄하고 지킬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으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볼 수 없는데, 다가갈 수 없는데,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주님이 오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크리스찬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뭘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너무 둔감하거나 분주해서 깨닫지 못하는 죄를 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검증해보는 자리, 그게 기도입니다. 동시에 성경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이런 성숙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공간,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좋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급할 때가 아니라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주를 들었고 다음 주 되면 10주인데 우리가 나오지 않던 분들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나와서 한번 하나님과 소통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내어놓기도 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기는 주지만 주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아플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250명에서 300명이 이 말씀을 우리가 9주 동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단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굳이 여러분 꼭 성산교회를 나오라 소리 아닙니다.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그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좋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명품 교회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도 그 누구도 야 그래 성산교회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지.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